요한복음은 이렇게 영적인 성장의 순서인 거 아시죠? 그죠? 애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고 하나님이다.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그죠?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치니 빛으로 비치시다. 그렇게 하시고 2장에서 주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가서 당신이 어떤 것을 얘기하시고 성전에 가서 정화 사건 일으키시고 그리고 하나하나 와서 오늘 15절까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이 본문이 있기 전에 그 앞에 있는 15절 앞에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자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여러분 내게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듭났고요. 또 제사함을 받았고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얘기가 이미 깨끗함을 얻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미 깨끗함을 얻은 자가 어떠해야 됩니까? 그것을 오늘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15장은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이 포도나무를 심을 때에 포도나무를 통해서 농부가 계획하는 것은 목적은 무엇일까요?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무런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다? 그거는 농부의 목표가 아니죠. 목적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15장에 보니까 포도나무의 농부가 누구라고요? 농부는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버지 하나님이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지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포도나무를 심으면서 열매가 맺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친다고 얘기해요. 제거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겠다. 여러분 열매 맺는 것은 어떤 때 열매가 맺어질까? 열매가 맺어지는 것은 첫 번째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집니다. 포도나무에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내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과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면 떠나지 않고 그 안에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가지의 열매가 맺어진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매가 어디에 맺어집니까? 나무에 열려집니까? 가지에 열려집니까? 가지에 열려지죠. 그렇죠? 참 포도나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오는 진해 그분으로 오는 것으로 인해서 나무가 아닌 가지에 열매들이 맺어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가 어떻게 맺어져요? 복음서에서 보니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어요. 옥토에 뿌려진 그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진다. 여러분 30은 뭘 얘기합니까? 3은 열매가 맺어지는데 누구에 대한 열매냐면 3위 하나님에 대한 열매가 어떻게 맺어질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맺어지겠죠. 아멘. 그리고 60은 뭘까요? 6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6은 안식이 없는 수, 7이 안식일을 이루는데 안식을 이루지 못하고 도달하지 못하는 거짓의 수, 사단의 수가 6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열매가 맺어지냐? 사단에 대해서는 대적하고 멸하는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마지막 110은 뭘까요? 10은 전부를 얘기하고 있어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인간의 도리를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으로서의 도리는 뭘까요? 부모에게는 효도를 해야 되며 또 인간끼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또 자녀로서 부모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그것이 농부의 목적인 것입니다. 또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전지를 해야 됩니다. 전지. 전지가 뭐예요? 가지를 쳐주는 거야. 가지. 응? 그래서 수많은 가지 등에서 가지를 쳐서 결국에 열매를 많이 맺게 하는 것입니다. 이 전지를 한다는 거, 가지를 친다는 건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 안에 제거되어야 될 거, 버려야 될 거, 우리 안에 또한 죽여야 될 거 있다면 그것으로 전지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 주님의 채찍을 통해서도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거하고 그 안에 거하여 있으면 결국에는 어떠하냐? 결론은 내가 죽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이, 그분의 인격이 우리를 통해서, 가지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15장에서는 관계를 먼저 얘기하는데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안에 아들도 아버지 안에 하나 되어 있는, 연합되어 있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가 어떠냐? 우리도 동일하게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연합되어 있는. 그래서 주님 안에, 내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그 얘기를 4절이 얘기하고 있고, 또 너 내 주님 안에 거하면 열매가 맺어질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또 7절에 보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뭐가 거하면?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육의 요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말씀이 거하면 그 말씀의 요구를 구했을 때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니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한 것 같이 주님도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 안에 거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아버지의 계명을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순종함으로 그것을 아버지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무엇일까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12절에 있습니다. 12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내 계명은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입니다. 아멘. 아들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계명이 있어요. 하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근데 서로 사랑하는데 그 앞에 전제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과 그러면 구약이 얘기했던, 구약에 말씀하셨던 그 계명 10계명과 그러면 다른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10가지의 계명의 1부터 5까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그 뒷부분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또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웃을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을 해하려 거짓 증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한 결과가 이웃에게 사랑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얘기했던 주신 계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동일한 것을 하나의 계명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일서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2장 7절과 11절도 동일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4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인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것이래. 그래서 모든 율법의 선지자의 말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의 사랑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강령이라는 게 뭡니까? 강령은 여러분 달려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 것에 달려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결코 분리되어 되어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원인이 있으면 그 원인의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뿌리로부터 열매가 나오는 것처럼 이것이 두 계명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결과, 하나님을 사랑한 결과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강령 매달려 있는 것은 구약 전체의 근본이고 또한 그것이 강조되고 성경 전체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계시되었고 구약의 목표와 구약의 의를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통치하는 것의 그 원리가 무엇일까요?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 그 법은 그 나라의 성격과 그 나라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가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사랑. 세상 나라의 원리는 뭘까요? 세상 나라의 통치의 원리는 신입니다. 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하는 원리는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을 위해서, 그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언약 관계 맺을 때에도 하나님은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너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근본적으로 요구하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이 사랑의 질서 위에 세워집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십계명의 전물에 나타나 있는 바 이미 충분히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과 공동체 사이에 또 공동체 내부에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성경과 민족과 역사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법인 사랑의 법을 지키는 것은 두 사랑의 계명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사실상 율법의 준수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랑의 계명은 모든 율법 준수의 동기가 되고요. 또한 그것을 자세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관용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은 또 어떨까요? 주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에 그렇고 황금률에서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이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그것이 결국에 율법의 완성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도 로마서 13장 8절에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율법을 이루는 것의 끝에 무엇으로 나오냐면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율법을 수만 가지 613가지의 어떤 율법 지키고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 결과의 끝은 무엇으로 나오냐? 표현이 사랑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안에 행동으로 사랑이 표현되어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을 양육할 때도 다른 거 얘기하지 말씀보다 그 삶을 사랑의 본을 직접 보여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원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먼저는 주님이 사랑의 본을 성육신 하신 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성육신,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낮고 낮은 자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데 당신의 그 하나님의 권리를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비우시고 이 땅에 낮은 자로 당신이 피조했던 그 피조물의 형태로 인간으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셔서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그의 계명을 지키셨다고 얘기합니다.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것,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르칠 때 주님의 사랑은 어떻게 본을 보이셨어요? 주님이 제자들에게 사랑을 가르칠 때 상한 갈 때를 주님은 꺾지 않으셨습니다. 상한 갈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갈대가 하나 꺾여 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보기 싫으면 잘라버리잖아요. 주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셨어요. 꺼져가는 물도 어떻게 하셨어요? 꺼져가는 물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근데 주님은 꺼져가는 물도 끄지 않으셨대요. 끝까지 이 얘기는 뭐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내하시며 끝까지 사랑의 본을 보이셨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실 때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처럼 제자들도 영적인 이해를 못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이해력이 부족할 때도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치 어미가 아이에게 가르치듯이. 여러분 어렸을 때 어린 아이들이, 자녀들이 엄마한테 물어보면 여러분 어떻게 가르쳤어요? 야, 이거 꽃이야. 엄마 저거 뭐야? 이거 꽃이야. 또 물어봐. 엄마 저거 뭐야? 아름다운 꽃이. 두 번, 세 번 물어볼 때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것도 몰라 그러고 주워 박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엄마 저거 뭐야? 물을 때마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엄마가 치매가 걸려. 자녀에게 치매가 걸렸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예, 저게 뭐니? 저거 꽃이에요. 또 돌아서 또 물어봐. 저거 뭐니? 꽃이에요. 근데 아들은 어떻게 해요? 두세 번 물으면 그 다음에 나온 반응은 뭐예요?
그것도 몰라 내가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아멘?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 사랑하고 자녀가 어미에게 대하는 것은 다른 것. 이게 사랑의 본을 주님이 직접 보여주시고 또한 주님이 어떻습니까? 겸손했었어요. 겸손하지 아니한 제자들에게 스스로 낮아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마치 자신을 배반하고 또 자기를 팔 제자 앞에도 겸손하게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더러운 발을 씻기셨던 그 주님이 그 본을 보이셨어요. 어린애가 찾아오면 어린애마저도 소중히 여기셨던 그 주님이셨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자에게 또 믿음을 보이셨고 그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셨는지를 다 기록하려면 기록할 수 없다는 거야. 책이 부족하다는 거야. 요한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기를 대항하고 해를 가하는 자들에게 결코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온유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감수하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버지께 구하는데 이렇게 구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을 아버지 모르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그 죽어가는 그 상황 가운데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셨던 그 주님. 그것을 본 제자들이 어땠을까요? 이 3년 반 동안의 이 공생의 기간을 하면서 3년 반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함께 살면서 함께 하면서 그분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분의 삶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 어떻게 이 3년 반 동안 우리가 함께 했는지를 보고 그들이 그의 증인이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증인은 무엇일까요? 자기가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동일하게 살아내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이 은혜를 경험한 자, 그렇게 경험했을 때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제자들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었던 것은 적과 꿀을 먹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7장 15절에 보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면 선을 선택하고 악을 버릴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젖과 꿀이 무엇일까요? 젖과 엉킨 젖은 버터를 얘기하고 있고요. 꿀은 달콤한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버터는 풍성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게 무엇이냐면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미로운 게 뭘까요? 달콤한 게 뭘까요? 꿀의 표현을 다른 것으로 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꿀같이 달콤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면 충분한 거야. 그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꿀과 이 버터를 경험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는 세상에서 만족할 게 없어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아멘?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달콤했는지 다른 것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의 은혜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는 자기를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사랑에 매여서 죽기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제자들이 다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사랑에 매였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 어떠한 환난에도 고난에도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는 자리에서도 이겨갈 수 있었던 그 힘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그 상황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거 있으면 그 사랑하는 거 하려고 할 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곤비합니까? 아니죠? 골프 좋아하는 사람 새벽 5시에 나와 4시에 나올까 안 나올까? 나가. 비만 추워 영하 20도인데도 나가 안 나가? 왜 나가? 사랑도 지금 그거 좋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그 새벽 다시 5시 4시에 추운데도 나가는 거죠. 지금 막 눈이 펑펑 오는 그 산에 눈이 막 쌓여 있어. 그런데 그 쌓여 있는 눈도 그 산을 좋아한다면 사랑하는 것도 좋지만 산을 좋아하고 산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눈이 문제가 됩니까? 추위가 문제가 됩니까? 시간이 문제가 됩니까? 환경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결국 이 사랑에 매이는 일은 어떠한 상황에도 피곤하거나 지치거나 곤비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만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자는 어떨까요? 그 사랑을 또한 전하는 자까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전하는 이 일에 주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그 본을 받은 자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누가 생각납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요? 대표적으로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고백한 사람 사랑의 사도가 누구입니까? 요한이에요. 요한. 사도 요한이 사랑의 사도야. 사랑의. 그 주님과 있으면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 그 보는 사랑을 본 자 그 요한이 어떠했는지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잠깐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을 어떻게 성경은 먼저 표현하고 있냐면 세베대의 아들이고 야고보 동생이고 갈릴리 어부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3장에서는 그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레의 아들이다. 우레 천둥 번개 이런 번개침 우레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뭐야? 격분하고 혈기가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가 여러분 주님과 같이 생활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본을 보이셨는지를 보게 된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과 또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또한 맡겼을 때 그 어머니와 생활하면서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지금 나의 사랑하는 주님은 없지만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의 마음이 된 것에 어머니 그 마리아를 섬기는 마음의 자세가 어땠을까요? 저는 보이지 않고 성경은 없지만 아마 극진히 그 어머니를 사랑하고 섬기고 했을 것입니다. 그의 변화를 요한의 변화를 보면 주님이 함께 다니면서 그분의 삶과 그분의 사랑을 직접 사랑의 본을 그는 보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처음에 되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여럿이 있었지만 특히 주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었대요. 여러분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다 들으셨죠? 주님이 여러분 사랑한다. 내가
유집사 하냐고 너를 사랑한다. 윤집사 하냐고 너를 사랑한다. 이 얘기 여러분 다 들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 나를 사랑한대. 나를 사랑하고 어떻게 보여주셨나? 십자가를 또 보여주셨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먼저 보여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예요.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다. 아멘? 그리고 또 두 번째 보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또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요한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드신 거예요. 마지막까지 어미를 마리아를 맡으면서 어떻게 그분을 평생 돌아가시기까지 평생 그분을 사랑하고 성장하는지. 주님은 없지만 주님을 사랑하듯이 그분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그 삶에 어떻게 드러났는지가 또 그 삶에 나타나는데, 그는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본 자로서 증인으로서의 그것을 증거했대. 어떻게 그는 주님으로 살고 마지막에 또한 사랑하는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하여 잡히고 밤모섬에 갇히게 되고 마지막에 주님의 계시록을 또한 쓰게 하였습니다. 그런 요한, 마지막 요한이 고백하는 거 뭐 고백합니까?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의 불을 보고 사랑의 사도가 된 자, 우리와 같은 자가 이제는 사랑의 사도가 돼서 요한이 고백하는데, 요한 1서 4장에서 요한은 뭐라고 고백하냐?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무엇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로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가 고백하는 거,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기준이 되어서 사랑하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요한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도 동일하게 오늘 본문처럼 주님에게 당부하는, 주님처럼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를 당부할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뭐를 당부했어요? 서로 사랑하라. 요한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자. 저를 따라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여러분, 사랑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인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 서로 사랑하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어떻게 하래요? 서로 사랑하려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완성이 사랑으로 표현되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여러분 사랑 이제 알렸습니까? 믿어졌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다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는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리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습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요한도 사도 요한도 사랑의 사도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그 권면했던 것처럼